민수기 20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옛날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벌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설처럼 오는 학교마다의 유명한 별명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꼭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저희 이제 고등학교에 꽃갱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항상 곡괭이 자루를 한 자루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체벌을 하실 때마다 그 곡괭이 자루를 이제 휘두르셨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날은 이제 야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꽤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갑자기 방송을 대놓고 전교생들을 다 이제 운동장으로 집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랑스러운 곡괭이 자루를 들고 한 놈씩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때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교생을 다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를 먼저 맞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맞는 게 좋을까요? 먼저 맞는 매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300명을 어떻게 다 때려? 400명, 500명을 어떻게 다 때려? 중간에 지치시겠지. 그래서 최대한 뒤로 도망가 이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혹은 힘이 빠져서 좀 덜 세게 맞을 수도 있겠다. 결국 그분이 다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줄지 않고 끝까지 다 맞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선생님의 별명은 곡괭이 자루, 곡괭이가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왜 때렸을까요? 그때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아이들을 때렸을까요? 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매, 결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매인데 이제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와, 그 선생님 참 무섭다. 그 선생님 참 대단하다가 됩니다. 모든 집중이 어디로 되나요? 선생님이 그 때린 매가 되는 겁니다. 그 전교생 남자들을 다 한 대씩 때렸더라 하고 이제 전설처럼 이렇게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히 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때렸을까요? 아니면 자기 분을 못 참아서 때렸을까요?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화가 나서 때리신 걸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범하는 실수 중에 비슷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애를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시면서 키우셨죠. 네. 그런데 요즘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 경찰서 잡혀가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본에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죠? 뭐가 교육의 목적입니까? 그 아이를 잘 양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 인간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들은 무엇이어도 가능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단과 그 방법도 그 교육 목적에 부합한 방법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경찰, 군인에서 온갖 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받아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놈은 분명히 범죄자인데 자기 범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고문을 해서라도 그 자백을 받아내서 그의 잘못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없애야 하는 그 임무들을 가지고 있었죠. 분명히 나쁜 놈인 줄 알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에서 간혹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받아낸 증언은 증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범죄인이고 죄인일지라도 그에게 고문을 하거나 학대를 해서 받아낸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이런 일들도 요즘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렇다면 죄를 없이 하는, 죄 없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치밀어 오릅니다. 치밀어 올라서 그거 그냥 깽판 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 아니, 이미 저질렀죠. 이미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런 비슷한 예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는 앞에서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겁니다.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주시고 또 뭐 뜨겁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춥다 그래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다 인도하셨는데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그거 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준비 안 해놓으셨을까요? 그런데 물 달라고 떼를 씁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온갖, 그러다 결국 그 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걸 보았던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 투정을 들어줘야 되겠느냐 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분을 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을 내는고 하니 물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괜찮다 백성들 불러 모아라. 그리고는 네 손에 지팡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저 반석을 딱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을 통해서 거기서 물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쫙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하고는 분노를 내며 화를 내며 그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확 터져 나오면서 물을 이렇게 쫙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다 먹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분을 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좀 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책망하시냐면 모세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그 40년을 다 옮겨가게 했는데 그 어려운 역경들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모세의 잘못은 뭘까요? 모세 뭐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걸 2번 내리쳤어요.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가리키라고만 했는데 그걸 세게 쳤어요. 죽을 죄인가요? 아니 300명을 다 두드리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거 사람도 아니고 반석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 반석 2번 내리쳤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걸까요? 물론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가로채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한 걸까요?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해서 물을 준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린 이유는 뭘 위해서 때린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때렸는데 그게 때린 목적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 맞은 거 아파가지고 파스바 붙이고 그러느라 공부 더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천국 가시려면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이 오래 사시면 안 되고 빨리 이 땅을 정리하시고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뭘까요? 아니,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그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지요. 천국 백성에 걸맞는 성숙입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저 천국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자라나는 게 필요한 거죠. 자라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야를 뺑뺑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네, 그 일을 가로막고 모세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목적만을 위해서 그것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할까요? 모세가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중요할까요? 모세가 중요할까요? 자,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중요할까요? 성도가 중요할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하죠? 누가 더 중요한가요? 제가 또 꽃갱이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모세는 안 중요할까요? 모세도 중요하죠. 저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중요할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고 모세를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느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성숙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모세의 최종적인 목표였을까요? 가나안 땅은 모세의 최종적인 목적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모세의 인생의 실패라고요? 아니요. 모세에게 짐을 덜어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되었다.
그놈들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짐 덜어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짐을 덜어주신 것은 아닐까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은 실패일까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실패로 합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잘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 실패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묘사합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 실패하는 인생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단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삶을,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갈 수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일에 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약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 때에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암 환자일 경우에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약을 다 사용하느라 진통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실패해서 죽습니다. 서양에서는 실패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진통제를 사용해 그 삶을 이렇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 도와야 되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바로 다음 사건입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긴 이후에 그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그의 사명을 잘 계승하고 잘 전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충분히 보고 저 땅에 목표로 가는구나 보여주시고, 그의 죽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실패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의 모세의 삶이, 인생이
그의 사역이 실패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두 다 일임했습니다. 다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가분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목표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100살, 200살까지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그 기한 내에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죠. 모세야, 그거 네가 화낼 거 아니잖아. 모세야, 네가 그거 분낼 거 아니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그거 어린 애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성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성장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고 모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들보다 설교자가 훨씬 더 은혜를 받고 설교자가 훨씬 더 큰 도전을 받고 더 큰 성장이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원래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불합리하고 혹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모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